오늘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제목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나무라고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또 어디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즉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은 나무, 이 두 가지 나무가 나오게 되는데, 즉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무슨 나무와 같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그냥 떨기나무도 아니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자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다냐고 했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무릇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믿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믿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과 권력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의지하고 견고히 붙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위로를 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거지요. 마치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국가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 그건 성경 위반이에요. 성경 위반. 오늘날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오늘날에는. 그렇죠?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 돈, 세상, 권력, 여기서는 사람 믿는 것, 또 혈육을 의지하고 또 권력을 삼고 나아가는 것은 그건 결국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이사야 31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부터 3절. 이사야 31장 1절에서부터 3절. 이사야 31장 1절에서부터 3절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경도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의지하려고 했냐면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애굽은 많은 병거가 있고 마병이 많고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디를 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됐냐면 애굽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했어요. 제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어디로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냐면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애굽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떠나면 자꾸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요.
그냥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하반절의 말씀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되면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 심령에 뭐가 없어지냐면 평안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더군다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뒤에 가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것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가시덤불과 같은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사막의 그 떨기나무와 같이 돼서 그 보잘것없는 신세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있는 거죠. 6절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무슨 나무와 같다라고 했냐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요. 사막의 떨기나무. 떨기나무도 별로 좋은 나무가 아닌데 그 나무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사막에 있어요. 물 없는 사막에 있으니 이 떨기나무의 생명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 떨기나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막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죠. 뭐가 떠났기 때문에요? 뭐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떠났어요? 그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나니까 세상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 외롭게 돼서 참 빈곤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광야 어떠한 곳, 건조한 곳, 또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 이것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거하게 된 그러한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디 땅이라고 그랬냐면 광야, 건조한 땅, 간조한 곳이라고 했는데 간조한 곳.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비틀어지고 메마른 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떠한 땅이라고 그랬냐면 건건한 땅에 있게 된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에 간을 맞춰져 가지고 불모지가 된 땅. 육지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요. 바닷물이 들어가는 땅에도 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금으로 간을 해놓은 것처럼 그런 땅에 거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살지 못하는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조한 땅, 광야와 같은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에 거해서 참으로 쓸쓸하고 외로운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자가 아닌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또 이렇게 선물로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는 결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한 해 이사절을 기억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복된 인생을 사셔야 되겠어요. 그 말씀이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야. 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믿는 것,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자체가 큰 복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를 의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고, 그 모든 역사하심,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의뢰라고 얘기합니다. 의뢰. 복된 인생이에요. 다른 세상 권력 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릇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자체가 큰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46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46편 5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부터 7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예, 그랬지요. 5절에서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뭐를 삼고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을, 여기서는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한자로 줄이면 누구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은혜예요. 귀한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참으로 복된 인생이에요.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참으로 늘 좋은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니까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교회이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더 많이 생깁니다. 안 그런가요? 양심 쓰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더 많아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양심 쓰고 장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물건을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요? 폭리를 취하게? 양심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얼마나 더 싸게 해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참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바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형편만 바라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참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진정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형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하는 것을 복을 표현을 할 때에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고? 사막에 떨기 나무와 같아요. 나무를 물가 근처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쫙 뻗치겠죠? 그러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위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러한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물가는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지요? 가무는 해에도 뭐가 없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다른 곳은 가물어 가지고 다 그 어려운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이 없어요. 조금만 내려가면 뭐가 있으니까요? 물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물가에 있으니까 시들지 않고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로 가시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참 미련한 사람이다, 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가 남느냐, 무슨 복이 있느냐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려고 이 예배당에 찾는 그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체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예요. 올 한 해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올 한 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신이, 그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마지막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습니다. 9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마음이라. 마음이라.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실상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가지고 성도가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고 뭐 할 대상이냐면 단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냐면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도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못할 것이 누구라? 사람이라.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인간이 무엇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냐면 거짓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속을 뒤집어 보면 거짓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나중에 싹 그 말한 것을 뒤집어 버리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네 인생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누구를 배신하고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누구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는 세상. 남편이 또 누구를 아내를 버리고 또 그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배신하는 세상.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아무리 우정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 몇 푼에 그 모든 우정, 지금까지 쌓았던 사람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사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힘써서 키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을 대상이라고요? 믿을 대상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배신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사랑한다고 결혼했으면서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되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바보 부부. 부부는 갈랐으면 남보다도 못해요. 남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사를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62편 9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62편 9절. 뭐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뭐가 같아요? 시편 62편 9절이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무엇보다 경하다고요? 입김보다 경합니다. 사람이 뭐보다도 가볍다는 얘기냐면 불어 없어지는 입김보다도 가볍다. 불어 없어지는 입김보다도 가벼워. 그게 사람이라고 해요. 자,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개정판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정판 번역 한번 읽어보세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수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예. 아,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우리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입김보다 가벼워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우리? 뭐보다도 가볍다고요? 예.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의지하거나 의뢰하거나 믿거나 하면 입김보다도 가벼우니까 바람에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뭐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어려움 당합니다. 어려움 당해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지요. 자, 부부로 결혼을 했으면, 부부로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믿어주라는 얘기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되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셔요?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해 주되, 그러나 그 사람은 당연히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냐면 그 사람도 당연히 사람이려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하려니? 사람이려니.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 그 사람도 사람일 수밖에 없어. 이 남편도 하나님 같은 사람은 아니다. 저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 주일 되면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목사도 뭐이려니? 사람이려니. 사람이려니.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완벽하신가? 하나님만 완벽해요. 어느 저기 좀 목사가 좀 교회가 좀 세상적 관점으로 잘 되고 좀 교회가 커지고 등치가 좀 커지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목사가 뭐처럼 되냐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람인 줄을 몰라. 뭐인 줄을 모른다고요? 사람인 줄을 몰라.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불면 날아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면 날아가는 못 같다고요? 입긴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일정이 하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펴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공하나니. 예, 하나님 나 여호와는 뭐를 살펴요? 첫 번째 심장을 살핀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얘기고, 또 뭐를 살펴요? 해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이 다 시험하시고 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셔요. 복을 받을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이에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사람이 불의로 치부하는 것,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여기서 자고새라고 되어 있는데, 자고새는 사막의 모래밭에다 알을 낳는 그러한 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다가 알을 낳으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그 알을 어떻게 하기가 쉽죠? 주워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알을 낳고 돌아다니다가 알이 없어지니까 자고새가 이제 알이 없으니까 다른 알을 품게 돼요. 다른 새 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자기 엄마가 아니니까요. 새가 가게 되면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다른 데로 따라가 버려요. 때가 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뻐꾸기가 그렇죠. 뻐꾸기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 불의한 방법으로 그 재산을 모은 것,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다 불면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중반절에서 그랬지요.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한 것은 초년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중에 가서 중년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에도 말년에도 실패하지 않고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당한 방법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하실까요? 잠언 20장 21절. 잠언 20장 21절. 어떻게 잡은 사람은 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기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한번 다시 한번 다들 찾아보세요. 자, 우리 합독할까요? 잠언 20장 21절.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이게 첫 끝발이 세상 말로요. 또 집사람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첫 끝발이 무슨 끝발?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런 말이 있어. 이제 집사람한테 또 혼나게 생겼어. 처음에 그러니까 한 퀴에 뭐를 딱 잡은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벼락부자, 돈벼락이 됐든지 땅벼락을 맞았든지 아무튼 그 벼락부자 나중 가서는 뭐 맞는다고요? 벼락 맞아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버려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다 시험을 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그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쓴다고 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쓸 때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막의 떨기나무와 또 어디에 심은 나무와 물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올 한 해 어디에 심은 나무 되지 말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비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고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드리고 풍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